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맥을 짚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드릴 맥반석의 장폴입니다. 오늘은 결국 행위도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의 본질적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내용에 대한 영상을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행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모두 있어야 진정한 믿음,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왕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따르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했었죠. 반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헉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결국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네. 어떡하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 믿음은 가짜이고 결국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불안한 생각은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알게 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구원의 본질적 원리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행위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본질적 원리입니다. 자, 구원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죄라고 했죠? 자,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해져 있겠죠. 네, 죄를 해결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면 손댈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율법을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죄가 사라질까요? 네, 아니죠. 아니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면 죄가 사라질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때려 부시면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나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잠깐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구원의 단계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신학에서는 구원을 보통 10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잠깐 보시면 선택, 소명,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이런 단계를 구원의 10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면 이 영상을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구원의 단계를 저는 단순하게 3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이 1단계 죄를 해결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그 죄가 해결됐으니 응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리고 죄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3단계는 자 이제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우리를 계속 골치 아프게 하는 이 행위. 자, 이 행위는 1, 2, 3단계 중에 몇 단계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네, 3단계입니다. 자,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즉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행위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되는데요. 성령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죄는 죄 해결의 조건이 죄가 아니라 행위죠. 행위는 죄 해결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죄 해결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네,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행위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죄를 짓는 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나?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지막에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 목욕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을 씻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몸을 씻음 받고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은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발을 예수님께서 항상 씻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수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뭐 탐욕의 죄가 있고 음란의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매일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완벽하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육체의 나약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 같이, 자, 우리도 그때그때 예수님께 씻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즉 곧바로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싸우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용서해 주시긴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네. 편하게 짓자. 죄 짓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른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그런 사람들은 왕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한낱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답이 나오죠.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위는 죄 해결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죄 해결은 어떻게만 해결되냐? 오직 회개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증거로 행위를 가지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엔딩 성구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있죠? 당연히 교회에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네,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 몰라. 누구세요?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의 진짜 기준은 그런 신박한 능력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